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모두를 화해시키러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하라고 명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께서 시온에서 잡혀간 포로를 시온으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 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 일을 하셨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주님, 네겝의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들어온다. 아멘.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옵소서.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주소서. 당신의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4절, 8절에서 11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그들은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쌓으며 오랫동안 무너져 있던 곳도 세울 것이다. 황폐한 성읍들을 새로 세우며 대대로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던 곳을 다시 세울 곳이다. 나 주는 공평을 사랑하고 불의와 약탈을 미워한다. 나는 그들의 수고를 성실히 보상하여 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그들의 자손이 열방에 알려지며 그들의 자손이 만민 가운데 알려질 것이다. 그들을 보는 사람마다 그들이 나 주의 복을 받은 자손임을 인정할 것이다. 신랑에게 제사장의 관을 씌우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려진 것을 움트게 하듯이 주 하나님께서도 모든 나라 앞에서 의와 찬송을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서신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장 6절로 8절, 19절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이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곱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참 빛날 나이의 20대 여성들의 우울증과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지만 구조적으로 저임금 비정규직 서비스 일자리에 고용될 수밖에 없는 20대 여성들은 경제적 불안정과 함께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폭력의 위험성을 언제나 인식하며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 청년들을 위한 기회와 사회적 자리가 마련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생활하며 모든 가능성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요즘 고시촌에 갇힌 중년 보고서가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고시생들이 떠난 자리에는 4, 5, 60대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1인 가구들이 보증금 없이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싼 임대료 때문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 식사 회개, 고독사의 두려움, 이웃과의 다툼 등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나마 임대주택 정책도 청년, 신혼부부, 노인들에게만 임대주택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들이 고시촌을 갈 곳이 없습니다. 4, 5, 60대 중장년 1인 가구들이 주거권 보장으로 쾌적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한 달간 불거진 에티오피아 티그레이 지역 내전의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으나 수천 명이 죽고 약 5만 명이 주변 국가로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전쟁 통해 구호단체와 물자들이 이 지역에 다다르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주변국 에리트리아에서는 에티오피아 티그레이에서 온 난민들을 다시 위험한 상황으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난민들과 분쟁 지역의 시민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속히 이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폭력 없이 민주적으로 해결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올해 상반기에는 총선이 있었고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철 때마다 정치인들의 출마의 변을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계 은퇴를 했던 기존 정치인들이나 새롭게 등장하는 새내기 정치인들이나 다들 한결같이 절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제 정계를 은퇴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며 여생을 보내겠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과 달라지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나 지인의 충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정권의 폭정을 보며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가의 대의를 위해서라든지 국민들이 나를 원한다든지 이제는 후보로 나설 뜻이 있다라든지 등 온갖 변명들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반해 대중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고 심지어 엄청나게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열렬한 지지로 한 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을 수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거부한 한 남자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20장 30, 3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함으로써 그분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빛 가운데 거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사복음서 중 예수님에 대해 찬양하는 찬양시로 시작하면서도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소개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였던 지난주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서 세례자 요한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에도 세례자 요한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선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자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마가복음보다 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이 당시 아무리 인기를 끄는 도인이요 선지자라고 해도 그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증언이 확실하다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이 보낸 대표들이 질문할 때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라고 밝히므로 이 내용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임의로 각색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세례자 요한의 증언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있던 장소인 당시 지명을 기록함으로 이 증언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대표격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세례자 요한이 한창 회개의 세례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있던 곳은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요단강 인근 베다니에서 머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있던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로 세례자 요한을 만나 질문하러 갔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대표인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을 찾아가서 처음 던진 질문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보통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신분이나 정체성에 대한 이 질문에 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든지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답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답하지 않고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고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아마도 당시 종교 지도층과 기득권층들이 볼 때 세례자 요한이 자신들을 위협할 만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했거나 그 빌미로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한창 베풀 때인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해 형식적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국민들 모두가 이 정치적 해방을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고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회복과 은혜의 해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은혜의 해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를 비롯하여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소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전으로 보면 그 당시는 바벨론 포로기처럼 포로로 끌려가 살지는 않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서 또 다른 로마의 식민지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이 처지와 사연은 우리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마도 한 명도 빠짐없이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사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6장의 내용과 시기를 보면 시대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부터 바벨론 포로 전후까지 수백 년의 시간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만의 작품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제1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서, 56장부터 26장까지 제3 이사야서라고 부릅니다. 제1 이사야서는 BC 8세기경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다왕 우시아부터 시작하여 히스기야까지의 시대를 다룹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섬겼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고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제2 이사야서인 40장부터 55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BC 6세기경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사는 이스라엘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약속, 곧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봐서 같은 기간 포로로 끌려와 있던 어떤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3 이사야서인 56장부터 66장은 BC 5세기경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려 했던 귀향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루살렘의 영광된 미래를 선포하는 것으로 봐서 그 시대 함께 살았던 어느 선지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겁니다. 본문의 배경과 상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이스라엘의 구원의 날에 대하여 들려줍니다. BC 701년 아수르 사네립 왕의 침입 이후로 예루살렘의 성만 남은 비참한 역사적 상황을 경험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불경건과 배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종국적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결국 패망하고 바벨론에서 비참하고 고단한 이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BC 538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5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메시지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60장에서 66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현실은 어렵지만 반대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대일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BC 536년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황폐하였고 성전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여건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레스 왕이 내어준 성전, 기물과 각종 이 예물들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의 시기와 경제적 어려운 여건들로 공사는 14년 동안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C 521년 다리오 왕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독려하십니다. 결국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나라와 왕들을 향한 빛의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그 본문이 바로 이사야 56장에서 66장인 제3이사야서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60장, 62장을 중심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 60장이 회복될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것이 주제였다면 61장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예루살렘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1절에서 3절에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선포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현재의 참담함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을,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래 황폐해 있던 곳을 새로 건설하며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재건하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은혜의 메시지를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에게 제사장에 이 관을 씌워주듯이 신부를 폐물로 단장시키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겉옷으로 둘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 메시지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600년 만에 이 메시지를 실현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육신의 저주뿐만 아니라 영적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사역을 완수하신 주님께서는 또 오겠다고 약속하시고는 훌쩍 떠나셨습니다. 이와 같이 초림의 주님 이후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도 다시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장 갈 수는 없으니 편지 형식으로 목회 서신을 대신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점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너무 안 오시니까 아예 재림은 없을 거라는 생각, 있더라도 우리 시대는 아니라는 생각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바른 종말론적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적 종말은 이미 성취된 현재적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미래적 종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은 후자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5장에는 주님의 재림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님의 재림의 이 문제가 철저히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적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점만 봐도 1992년 10월 28일의 휴거 사건과 그 파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미 선교회와 같은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직장도 그만두고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단 단체에 기부하고 현재의 삶을 거부하고 도피하여 주님의 재림만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형제 사랑에 관한 것과 자는 자들에 관한 것. 저의 지난 몇 주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기서 자는 자들은 죽음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한 것. 이렇게 세 개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현재적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이 준비될 수 있느냐를 다루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은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5장 1절에서 23절 부분에 속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총론이라고 한다면 12절부터 28절은 강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강론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와 윤리적인 이 권면들에 이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권위에 대한 인식이나 이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존귀 여기라든지 서로 화목하라든지 질서와 균형 있는 인간관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추구하라고 공고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권면들이 등장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 것과 예언을 멸시하지 말 것과 갖가지 악을 멀리하고 분간하여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내용을 주님의 재림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재림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의 때와 시기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대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함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가 살도록 시간과 환경,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충실하게 살다 주님 오시면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가장 기뻐하실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깨어 있으라.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으로 굳게 잡고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해야 한다. 이 권면을 들었을 때 여러분께서는 에이 이건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늘에 계신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말은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림의 장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현재적 삶에 있어 중요한 것들을 기록한 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현재적 삶에 충실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런 현재적 삶과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순간 초림의 주님이 등장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 확인하고 또 확인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인재로 확실하게 된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세례자 요한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대표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당신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지난주 본문에서 역시 언급된 내용입니다만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는 말씀 있었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출애굽기 23장, 말라기 4장의 내용을 합성한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는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 그의 도래를 준비할 사자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대표들의 말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약에서 예언된 엘리야란 말이요? 아니면 예언자란 말이요? 이런 질문에 세례자 요한은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답답한 그들은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신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라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강력하기까지 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들을 보낸 유대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밝힙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 중에 기득권층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 사내들인 70명의 공회의 한 축을 구성하는 이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으니까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을 경우 얼마나 무시당하고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강요하다 못해 이제 애원까지 하는 모양새였겠죠. 이 엘리야는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하시는 종말에 일으키기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죠. 예수님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엘리야를 모세 다음 서열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올 모세 같은 예언자를 기대했던 것이죠.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듣거나 읽은 여러 인물들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지만요. 되도록 누군가 빨리 나타나서 그들을 로마의 식민지와 같은 이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만을 바랬던 것이죠. 이제 이 엘리야가 그가 돌아와 하나님의 새로운 날을 알릴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엘리야라는 호칭이나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신약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엘리야를 세례자 요한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요한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라는 말을 부인합니다. 자신은 다만 이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 기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의 이런 차이는 언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구약의 종말론적 예언이 모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완성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인물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이 세례자 요한에 대한 기사에서 요한은 예수님과 독립적으로 어떤 종말론적 사역을 하는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인물로 국한해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서 어째 세례를 준단 말이요? 이에 세례자 요한이 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십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자신에게 주목되고 있던 이 여론이나 인기, 민심을 아주 조금은 누려도 될 법도 한데 세례자 요한은 전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예고한 대로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님께만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우리도 오늘날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세례자 요한의 자세와 태도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 일하는 종이라고 전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말을 삼가고 행동 거지를 성경에 비춰 또 조심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회가 교회를 통해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근거로 삼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이 성경의 말이죠. 세상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가양교회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경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의 온 매무새를 점검하고 고쳐 입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며 묵상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되 세례자 요한의 표현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한낱 소리입니다 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의 위대함을 살아내시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오래 기도하면서 나를 바칠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기다리면서 세상 바꿀 수 있나. 얼마나 오래 가슴 졸이며 빵을 모을 수 있나. 얼마나 오래 눈물 닦으며 땀을 흘릴 수 있나. 줄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얼마나 오래 준비되었나 오른이라는 마음.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겁에 짓눌린 실패. 푸르른 초원 모두 모여서 주님 말씀 들을 때 빵과 물고기 나눠 먹이며 기적 이루어냈네. 줄인 내 이웃을 먹여 눈물 닦아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먹여주셨던 주님 기억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과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길 원하며 그리고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세계와 이 사회 위에 그리고 대림의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